네,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어느덧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23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5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서 대기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최초로 낙원을 공개한 부분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유일합니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낙원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공개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적어가지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갈릴리 분봉왕이죠. 분봉왕이 예수님의 신변을 인도받았다가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 소관이다 해가지고 헤롯한테 보낸 거죠. 그런데 헤롯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장면이 이제 12절까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다룬 것만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발한 내용이 2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상당히 모함이죠. 모함이고 왜곡이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 혼란이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은 성경을 응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세 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때려서 놓겠다 하는 부분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 소리가 빌라도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이겼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들 뜻대로 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준, 언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26절 보면은 26절부터 우리가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죠.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라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한 갈보리, 그 갈보리는 뭐고 해골은 뭐고, 오늘 말씀에는 해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보리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지명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로 해골,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여자들, 무리에게 돌이켜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면서 울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면 여자에게만 속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불행한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참 참혹한 참상, 사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당할 화를 향해서 울어라. 그걸 기억하고 울어라. 결국 또 이 말씀은 또 뭡니까? 29절에 보면 깨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의 재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적어도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나오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도망가기가 어려우면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잉태하지 못하느니, 애가 없다는 거죠. 해산하지 못한 배, 애가 없다는 거예요. 먹이지 못한 젖, 이 아녀자가
애가 없다는 거죠. 애를 갖지 않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망하는 일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교적 도시죠. 교회가 있는 곳, 타락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타락한 교회지. 이 타락한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피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음료교회에 매여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애가 없다는 거죠. 그 음료교회에 얼키설키 자녀들이 있고 뭐 관계된 게 많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서 연결된 여러 가지 관계, 그야말로 잉태했어요. 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녀가 있어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비유지만은 이 이단에 빠졌는데 여러 관계가 뭐 직분도 맡아 있고 무슨 역할도 맡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맺혀서 그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나갈 수 있다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까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깨어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돼서 이렇게 화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면 이런 일하고는 관계가 없죠. 30절은 이제 그때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 대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유사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 지금 이 바위 보고 산들 보고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물론 그것들이 위에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린 양의 진노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쏟아지는 재앙의 정도를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진노가 성경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별칭이죠.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심판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31절 말씀이 좀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니라. 푸른 나무 그러면 수액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죠.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영어적 표현을 말씀드리면 추리죠. 추리.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마른 나무는 우두입니다. 우두. 죽은 나무죠. 우두와 추리는 뭐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액이 움직이는 나무, 그 살아있는 나무, 마른 나무는 수액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 그러면은 이제 정말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차 미래적으로. 마른 나무는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은 수액이 없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음료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음료교회에 있다면 이 30절에 지금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나무라면은 음력에 속한 수액이 없는 상태의 성도들이라면 나무는 성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절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좌우에 아주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받기에,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한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이렇게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를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옳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인정한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은.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미 못 박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이 박힌 상태에서 이 행악자들의 대화가 있는 거고, 또 밑에서는,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죠. 또 그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리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로 뽑는 그 대목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응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이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벗긴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홀딱 벗기셨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고 있어요.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으면서 희롱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32절에서 43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39절부터 43절 속에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두 행악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한 행악자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대단한 그분, 그 강도가 깨우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곧 성경의 증거를 보면 1000년 동안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행악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한 지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본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닌가, 기록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기도를 제가 빼먹었는데 34절의 기도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도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이 이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실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 이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을 또는 자기를 고발해서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사이에 있는 스테반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스테반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지휘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했는데 그때 스테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기도입니다. 돌로 마저 죽어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기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생명을 끊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스데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당하는 분들의 그 믿음의 상태라든지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숨, 자기 자아를 내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목숨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은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었던, 그리고 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쁨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 4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행악자에게 답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낙원과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낙원과는 구별이 되는 낙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가서 대기하는 대기소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제 이 땅의 삶을 갖다 전반전이라고 하면 낙원에서 가서 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후반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쉬는 대기소입니다. 낙원은 고통 없이 아마 쉬게 될 겁니다. 음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그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갇혀 있는데 그 아주 고통 가운데 있죠.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졌던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아브라함 품에서도 이렇게 안식과 같은 휴게 상태에서 쉬고 있는데, 이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 하여튼 안식과 유사한 상태에서 쉬는,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낙원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공개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제일 먼저 가서 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같이 갔겠죠. 여기 보면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신앙생활을 하다 죽으면 낙원에 간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터무니없이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워져 가는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가운데 있는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몸이 변해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죽은 다음에 일정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9절은 이제 예수님이 운명한 장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44절에 그 제6시, 그러면 이제 더하기 6을 하면 정오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이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빛이 사라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헤어진 기간입니다. 왜 헤어졌을까요?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바로 요 3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죄가 전가되는 동안에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 3시간 동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공관복음의 이 부분은 다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다.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사람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휘장이 있어서 보호를 받았는데 그게 찢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아마 성전에서 죽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가 파괴돼서 그런 것들은 흔적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었고 그 휘장의 보호 아래 생명이 유지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건물 성전을 막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에 빠지면 그렇게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정말 주목해서 본다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게 될 겁니다. 건물 성전 마감된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전의 유효기간은, 건물 성전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거 자꾸 기웃거리면서 하는 것, 그 가짜 교리입니다. 가짜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인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다시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왜 아버지께 영을 부탁했을까요? 낙원에 가서 쉬는 것도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도 죽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럴 겁니다. 잘 생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부탁한 거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무교병 떡이 돼야 합니다. 무교병 떡,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의 영은 이 낙원에 가서 거기서 쉬고만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예수님은 성취해야 합니다. 6월절을 이루셨는데 무교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무교절. 그리고 부활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음부의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무교병 떡으로 누룩 없는 복음을 노아 홍수 때 죽은,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떡이 된 예수님, 누룩 없는 복음, 그걸 전하는, 무교절을 성취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러준 겁니다. 무교절 성취를
하실 예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 사도들은 예수님이 무교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죠. 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날은 준비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이 끝나고 양이 잡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 저녁 6시만 지나면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되는데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4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공생애를 마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기 전에 다 모든 일이 다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저녁 6시가 안 된 그 타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덤에 들어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72시간 동안 계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는 가짜 교리에, 가짜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서 운명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신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실증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서 대기하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을 서로 공유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